할렐루야. 네, 4월 13일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가실 때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 의에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목마른 나의 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나의 이 갈급하고 이 의에 줄인 이 목마른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내 잔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내 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드오니 이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이 빈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오르시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얽매이어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면서도 듣기를 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음료를 마심같이 이 시대의 고난주간에 시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언성 권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함께 복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따뜻한 봄날 새싹들이 나오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은성재단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성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선 예배당을 황무지 같은 이곳에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65년 동안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동안 많은 일들로 힘겨웠던 그때를 잊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무럭무럭 자라 지금까지 왔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파 힘들 때 우리 목사님을 이 재단에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코로나19로 양떼들을 파악조차 못한 채 3년이란 세월을 주님여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꼴로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 가정에도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숙제, 이 예배당에 70이 되는 때에는 헌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곳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원성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은성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진과 기근과 화재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이 나기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김정은이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무기들이 녹이 쓸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지하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소서. 이 땅의 동성애가 인정법,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산재물이 되어 산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보기도 헌신자로 간증을 하게 된 1교구 123 목장지기 변영주 권사입니다. 먼저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에 티끌만한 점으로 끼워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한 1년 이상 새벽마다 나를 깨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아니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지난 1년 동안 중보기도 헌신자로 참여했던 것에 영적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몇 분이서 식사를 했다 이러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하고 포기하며 살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거지로 일을 쉬면서 솔직히 행복했지만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 작년에 중보기도 교육을 하면서 1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어느새 이제 명단에 화요일 1시 변영주 하고 딱 이름을 쓰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중보기도 교육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참 기도를 잘 몰랐구나 이런 것을 배웠는데 중보기도 하면 저는 우리 친정엄마가 생각나거든요. 저희가 투석을 하시는 친정엄마를 한 10년간 모시고 살았다가 한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장현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으로는 이제 부흥회를 하던 행사 기간이 있는데 그 해 부흥회에 저한테 은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러셨던가 봐요. 하루는 그날 아마 구체적인 기도에 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주야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가 IMF 끝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내가 사위 기도를 무조건 마누라만 아내만 사랑하는 그런 녀석들로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만 붙여주시고 돈을 안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구나. 그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면서 제가 엄마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뭐 구굴절절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엄마는 우리 자매들이 끔찍하게 사랑받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목장지기도 했고 교회 일이란 일은 엄마 투석하시면서도 계속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해야만 했던 일로 여겼지 마음에서 막 그렇게 굉장한 기쁨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애들 좋아하니까 뭐 이 정도. 근데 저에게는 그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독이면서 그 모든 일을 힘에 붙여도
사실 이틀에 한 번 투석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학교 이틀 나가고 공방에서 애들 가르치고 이런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힘에 부치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절이 열심히는 살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좀 부끄러운 시절 같아요. 또 중보기도 교육을 하면서 더 깊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제가 갈망하게 되었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지난 1년을 보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저의 기도 제목 놀고 먹게 해주세요거든요. 작년 놀고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은 아마도 다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테지만 놀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같은 게. 그러니까 당장은 몇 달은 괜찮은데 그 미래에 관한 거를 두렵게 생각하고 염려하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그거에서 놓여놨어요. 원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정말 힘들고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 우리 목장 식구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고생 안 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 자잘한 고생들을 하고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웠고 82년 김지영 영화처럼 시어머니한테도 솔직히 조금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엄마 모시고 살면서도 힘든 시절을 보낸 그것도 다 이겨내고 이제 작년에 정말 행복하게 그런 1년을 보낸 거예요. 제가 6살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 교회였었는데 거기는 다행히 교육에 열심이어서 유초등부 시절부터 아마 청년 시절까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성경학교, 사경회 막 이런 거를 해마다 교인들을 보내주셔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마 그때 다 배운 거였고 또 많이 안다고 자부도 했고 아이를 낳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은 없지 하면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투석을 하셨는데 오빠가 그때 이제 IMF라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오지를 않았어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우리 남편은 몇십만 원만 벌어오고 제가 진짜 그야말로 삭바느질이죠. 핸드메이드 외투 같은 거 꼬매갖고 보태고 그랬던 시절인데 엄마가 아파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병원비는 한 5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오빠가 100만 원 그리고 뭐 그때 유행하던 여러 가지 물건들 뭐 디카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다 사주고 오빠가 다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유학을 보내겠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독일 유학 가서 요새 또 취직까지도 했고 거기서 그러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게 제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그래서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 하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우리 애 아빠가 이렇게 과일 장사를 하는데 남의 집살이를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들어섰을 때 6개월간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때 몇백만 원이 필요한 그 생활비를 제가 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지금 생각해도 가장 놀라웠고 남편이 갖고 오는 만큼 저의 수입이 그 다음부터 몇 년에 걸쳐 조금 줄더니 작년에는 이제 딱 끊어졌잖아요. 근데 고마운 것은 작년에 우리 애가 졸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비가 들질 않는데 아마 다음 달까지만 방세를 조금 보태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월급을 탈 테니 얼마 전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내 일에 간섭을 계속 하셔갖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막상 닥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기도할 뿐이다 이러고만 사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평안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그중 제일이 중보기도 시간하고 1만 시간 기도였어요. 처음엔 뭘 기도해야 할지
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도 기도할 게 넘쳐나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서 지쳐서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제 고민이 그 누구보다 작은 거라는 깨달음이에요. 어머, 나 그동안 너무 축복받았구나. 나 혼자 그렇게 고민했는데 아유, 저 집사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우리 목장 식구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하고, 요즘 모든 게 이렇게 막 4월에 막 다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대신방 기도문 적을 때만 해도 제가 큰애 직장 구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막 한 2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집도 못 구해갖고 또 미뤄야 되나 막 이런 그런 시절이어서 기도문을 막 적었는데 신기하게 그냥 4월달 들어서면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옮겨갈 집도 구해갖고 대신방 지난주 대신방 전에 다 이루어져서 리모델링 계약도 하고 그러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 주신 거겠죠.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시간이 없다고, 또 몸이 힘들다고, 마음이 무거운데 뭐가 기도가 돼. 기도가 안 될 때도 물론 많아요. 근데 저는 중보기도 교육과 1년 그거를 신청하면서 어떨 때는 길 가다 눈 뜨고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 문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줄 기도로, 나중에 하면 까먹으니까 그냥 한 줄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중보기도 시간에 맞추려고 화요일 1시, 화요일 점심은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갔어요. 그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시간을 어기면 집에서라도 나중에 시간 보충하고, 그저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노력한 노력상을 저는 이달에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자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떨리고 또 부담스러운 일인데 우리 권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우리 다 알게 됐어요. 다 알려주시고 살림살이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말 하는 적이 있거든요. 오늘 밤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죠.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죠?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성공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지만 그 모든 삶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은 권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헌신을 결심하는 것, 또 실행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꼬박꼬박 그 시간들을 드리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채우심,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이건 마치면 2022년을 섬길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또 새롭게 모집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지났습니다. 입성하시다, 또 정화하시다, 책망하시다, 이렇게 세 날을 보내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또 부활주일 감사 예물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시겠지만 성금요일이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제가 내일도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지만 한 끼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끼 금식하는 여러분 그 금식의 식사비는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김치찌개 먹는다 그러면은 김치찌개가 요즘 얼마죠? 6,000원, 7,000원?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으로, 내가 이 점심은 돼지갈비를 먹기로 했다. 돼지갈비가 얼마예요? 12,000원? 13,000원?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금요의 그 한 끼의 식사비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곳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구제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가 마치고 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 헌신자들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중보기도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계획한 대로 중보기도 학교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배움과 자라감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귀한 간증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그 입술에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세우셔서 기도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자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중보기도학교 하는 동안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오해를 풀고 기도의 정의를 나눌 때 기도는 대화, 듣기,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마지막은 기도는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귐의 기도를 위한 5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책 보지 말고 저 보고 첫 번째 어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찬양.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살짝 보셔도 봐드릴게요. 회개기도. 세 번째는 청원기도. 네 번째는 중보기도. 다섯 번째는 묵상기도. 감사와 찬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중보기도, 기도의 지경이 요만큼이라면 더 넓어지는 기도, 그리고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진정 사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갈 텐데,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펴보시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된 종이 받으셨을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는 종이 옆에 같이 펴놓으시고, 책이 없으신 분, 또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같이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펼쳐보십시오. 여기 앞에도 좀 주실래요? 10페이지. 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해와 기도 원리입니다. 하나님 이해. 먼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적 있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배신감, 괴리감, 또 실망, 이런 감정들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가 다를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러신 분이야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러신 분이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잘못되고 믿고 있는 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가 전제되어야지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1부터 10까지 우리 안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참 좋아, 네가 믿어봐, 그럼 너도 알아, 이러고 끝난다면 우리의 지식은 그만큼 얇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객관적인 지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무슨 지식이라고요? 객관적인 지식. 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 주관적인 이해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나에게만 오신 하나님, 그것이 주관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고루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지식이 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과 직통계시로만 만나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라고만 일방적으로 믿는다면 그 지식도 반쪽짜리고요. 내가 객관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는 충만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이것도 반쪽짜리 지식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둘 사이에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공부할 것은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이해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들어갑니다. 10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먼저 1번은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여기를 뛰어넘어서 저 멀리 있는 분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셔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멀리 계신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 자, 이제 12페이지 넘겨보세요. 12페이지에 2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13페이지에 3번을 가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먼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다시 10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은 가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적혀 있지만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먼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어 합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성도가 되죠. 하나님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다 말하기만 하고 듣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듣는 성도가 될 때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가 있죠.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땅을 펼치며 창조하셨다. 나는 만물을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력과 수고로 인한 창조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옛다 이렇게 주고 이 준 거를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그런 걸 너한테 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주고 나서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속 돌보게 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도 만드시고 참새들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돌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로 돌아간다.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창조와 보존.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만드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자, 이 중요한 개념을 이제 나에게 적용시킬 때는요, 이 천지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천지를 돌보신다는 것은 누굴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보존하게 하시고 돌보고 지키게 하시면서 천지를 돌보심과 함께 누구도 돌보신다? 우리도, 나도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운데는 무엇 하시고 지키실까요?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앞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에 전능한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위에 99세 때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99세 때 옆에다가 불가능할 때 이렇게 써보세요. 불가능할 때. 이 99세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을 때거든요. 남자 나이 99세, 모든 힘이 사라지고 또 그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또 아이를 뵐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작용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모든 일을 전능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나는 전능하다. 거기도 전능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편 50편 1절에도 전능하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반대로 우리는 나의 유한한 존재를 깨닫게 돼요. 유한하다라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자, 세 번째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날,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3장의 10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날과 생명, 우리들의 인생도 아십니다. 자, 12페이지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날도 알아요. 우리 인생도 알아요. 우리 중심도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의 무엇과 무엇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되고요, 감사한 사실이 돼야 돼요. 저는 학교에서 상담학 공부하면서요, 상담학의 대부분은 심리학이거든요.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3대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있고요, 애들러가 있고요, 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이트와 알프레드 애들러와 구스타프 융, 이 세 사람을 아세요? 잘 모르죠. 저는 공부 많이 해서 이 세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제가 이 세 사람을 알아도 교회에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세계를 알고 나를 알고 인생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 내 내면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내 생각 아시잖아요.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솔직히 내 마음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됐어요. 그러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속으로는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 더 나왔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의 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 삶에 있는 또 있어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구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이기자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를 위하여 솔직한 마음들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두 번째, 어디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얼굴 보고 있으면 함께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가 있냐?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계시된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땅으로 가라.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그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간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곳에 기록해 놓았는데 교재에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의 근원이 되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까요? 예자로 끝나고 숫자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날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거기에 적어 놓았는데 13페이지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는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3페이지에 가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속성 나왔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든 성격들. 근데 뒤에를 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에는 나의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본성. 그렇죠? 본성. 여러분,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본성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본성을 먼저 알면요 속성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어떤 사람이 엄청 무뚝뚝해요. 말도 그냥 툭툭하고 뭐 하나 친근한 맛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아껴서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무뚝뚝하게 하고 일부러 도와주지 않고 일부러 혼자 있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겉으로만 보면요, 아, 사람 되게 무뚝뚝하네 이럴 수 있지만 속마음은 속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넘겨볼게요. 14페이지부터 하나님의 본성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노래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 갑자기 은성 어린이 성경학교가 된 것 같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오세요. 신명기 6장 15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이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질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밥 먹다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그런 논쟁이 있대요. 깻잎 논쟁 들어보셨어요? 자기의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가 밥 먹는데 깻잎을 잡을 때 젓가락으로 그 깻잎을 뜯어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또 다른 그냥 남자친구의 나의 애인인데 남자친구가 추워할 때 뭐 그 패딩에 지퍼를 올려줄 수 있다 없다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논쟁이 왜 있겠어요? 살아가니까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잖아요. 질투. 우리가 똑같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똑같이 만났는데 저 권사님하고는 10분 얘기하고 나한테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누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10절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도 무섭잖아요. 심판은. 그렇죠? 벌 안 받았으면 좋겠고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세요?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요. 거기에 적어놓으세요. 이중적 심판이라 그래요. 이중적 심판. 여러분 이중인격 그러면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이중적 심판도요, 하나님 심판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지만 그 뒷면의 마음은요, 사랑하니까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이 무서워서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도 본성은 뭐다? 사랑이다. 자, 이사야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좀 덜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장 28절, 거기에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내버려 두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저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저 혼자 나가서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수학능력 시험 마치고 나서 좀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놀기 좋아해서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재수 안 했어요. 그런데 놀기 좋아해서요, 정말 재수했으면 더 잘 안 됐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가 제가 돈 가져가면 뭐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줘요? 달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줘서 보내놓고 돌아와서 또 받아주잖아요. 보내놓고 마음속에 그거 다 말아먹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와,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것이 내버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슨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4페이지. 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 양방의 사랑이 뭐다? 사귐이다. 이 사귐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한 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15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다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가에 1번은요,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 내면을 아시는데, 내가 속에는 시커멓게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놓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모르고 자기만 드러내며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세리는 자기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세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이 살겠어요? 아무리 악해도요,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 자식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쓴 거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세리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찰이 먼저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성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 근데 성령의 소리를 듣는 데에는 무엇을 넘어야 되냐면요, 도덕과 양심을 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도덕과 양심. 그냥 우리 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양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심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자와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양심은요, 죄만 안 지으면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양심이 요만큼이면 성령의 소리는 이거보다 더 큰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 나와 있는데 2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방언의 기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영혼이 배고픈지, 내 영혼이 갈급한지, 내 영혼이 기쁜지 슬픈지, 내 영혼이 우울한지 병들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도는요, 내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방언의 느낌과 성격이 와요. 아, 이 방언이 기쁨의 기도구나, 감사의 기도구나, 회개의 기도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꼭 통변의 은사가 없다고 여러분 방언을 그냥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나의 방언이 너무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 방언의 은사를 계속 사용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그 방언을 통해서 나의 영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자, 그래서 나를 살폈어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나를 보고 음성을 들었어. 그 다음 순종해야죠. 맞아요. 순종하는 것을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나를 보고 음성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음성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죠. 주님은 강요된 일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일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의 기도 보면 예수님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일치시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요, 자발적인 일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조금 설명해 놓는데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소원을 올렸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가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저에게 연종아,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나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동역하게 되는 것.
기도는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사귐.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이 다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가 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일 감당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하지만 적은 힘이라도 모아서 그에게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우리 은행 갈 때 내가 해야 될 일 누가 대신할 때 위임장 써서 하잖아요. 위임장.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돈을 주면은 돈을 가지고 집에 갔을 때 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뺏어서 술이나 마약을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서는 절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물품들을 주고 아이들 것들을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자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를 만났는데, 조그만 흑인 아이가 자기에게 뭔가를 달래는 것 같은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돈은 있는데 돈을 줄 수는 없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그 진흙길에 그냥 맨발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도 뺏어가지 못하겠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아이의 발에 맞는 신발을 사주고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에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가옵니다. 돌아왔어요.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복음의 사역들을 잘 마쳤는데 복음을 전한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매야 자매야 고맙다. 아니 하나님 뭐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꼭 신발을 사주고 싶었는데 네가 그 일을 해주어서 고맙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임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 못해요, 이런 거 없어요. 연약한 자에게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요 도와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는 태도가 아니라 기도와 삶으로 동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있고요, 함께 하실 때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13절을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는요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혼자 제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간증하신 권사님도 사람이요 사람의 힘으로만 설 수 없어요. 찬양도 똑같아요. 봉사도 똑같아요. 다 모든 일들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동역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이거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뭔데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에 동역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웁니다. 자, 17페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질문들. 전지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마태복음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근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조그마한 네모에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에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면서 저기서 발목이 한번 접질릴 것, 앉을 때 갑자기 엉덩이에 뭐가 깔려 있을 것, 이런 거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할 것, 지금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는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말라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자, 호세아 11장 8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는 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떻게 돌이켰죠. 돌이켰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하사?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다. 자, 말라기에는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여호와는 돌이켰어요. 출애굽기에도 여호와는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변한다면서요. 돌이킨다면서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안 바뀐다. 자, 다 내리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니까 심판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요,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뜻으로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있으실 때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마음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고 고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뜻을 벗어나실 때는 없어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10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위험하다면 안 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생일 때마다 어렸을 때 늘 촛불을 붙이려고 하면 아빠 내가 불 붙여볼게. 성냥 칙 하면은 나도 줘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위험해 그러면서 안 주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커서 네가 해봐 이렇게 주는 것도 그 아이가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려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준비해
이것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은 때로는 돌이키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가로는 이렇게 채워놓을게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누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다. 우리가 왜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사귀는 사이가 되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먼저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 귀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해와 또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의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과가 진행되는데요. 1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강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서 적어 오시거나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만들 때는 그렇게 결심했는데 일단은 이거를 드리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찾아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넘겨보세요. 18페이지부터. 여기에 보면은 19페이지까지 보면 성경 구절들이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그리고 뒤에 가면은 막 한 장씩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미리 다음 주에 있을 성경 구절들을 한 번씩만 한번 찾아서 미리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시간이 좀 짧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좀 생각날 수 있도록 미리 한 번씩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읽어오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지만서도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꼭 읽어오세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과 성령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귀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기도의 헌신자 된 우리 은성의 성도들에게 그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부활 기다리는 모든 마음들 속에 또 환우들 위해 화재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